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며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많은 사역을 행하셨던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갈릴리호수 근처에 위치한 지역이고 또 예수님 초기 사역의 중심지였는데 이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 안타깝게도 좋은 얘기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또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그 사역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초창기 사역하는 곳에서 얼마나 많이 정이 들었겠습니까? 저도 고향은 대전이지만 제가 교육전도사 마치고 안양에서 5년간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양에 가면 굉장히 익숙하고 친근하고 이렇게 정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초창기 사역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안타깝게도 멸망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렇게 저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또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실제로 초창기 이 사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참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베세다에서는 맹인도 고치시고 또 다른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이적 중에 가장 임팩트가 컸던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이적이 이 베세다에서 행하셨던 기적이죠.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귀신 들린 자, 왕의 신하의 아들 등등 참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죠. 그런데 왜 그 도시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신 걸까요? 그 도시에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제 오후 찬양대 헌신 예배 때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포도원 일꾼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 포도원 일꾼들이 그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그리고 아들을 왜 죽였습니까? 단순히 탐심 때문에만이 아니라 어제 말씀 나눈 것이 열매를 제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열매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반하장으로 그 종들과 그 아들을 죽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는 어떤 때가 왔습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 열매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란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가장 기본적인 준비, 회개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두로와 시돈에게 내가 이 이적들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그 회개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으리라. 이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이죠. 그리고 항구 도시는 보통 교통의 중심지이고, 이 교통의 중심지는 대부분 이렇게 죄악이 성행합니다. 유흥가들이 생기죠. 게다가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멸망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도시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도시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 올 수 있을 것 같느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베푼 그 기적을 소돔에게 보였더라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도 남아있었을 것이다. 소돔이 어느 도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에서 의인 5명이 없어서 멸망한 그 소돔이 너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그 기적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이었죠. 병을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드리면서 먹이고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 회개를 원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적이 다 소용없는 것이죠.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여기서는 회개로 향하는 이정표인 것이죠. 이적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적인데 이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가 더 잘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을 주시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잘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면, 아니면 다른 은사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그냥 그것에 감사하고 끝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것을 주셨을까? 그 이정표를 바로 보는 것이고, 동시에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인 것처럼, 내가 열심을 가지고 행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교만인 것이고 회개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하고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올 정도로 열심과 열정이 있고 주일 예배를 나오고 봉사도 헌금도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오늘 얘기한 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너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다가 이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무슨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열심을 주었는데 너희들 누굴 위해서 기도했느냐?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었는데 몇 명이나 도와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었는데 그것으로 누구를 섬겼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대답할 열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고, 또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28절부터 30절까지 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따로 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부터 쭉 읽어보니 갑자기 말씀이 나오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저주를 선포하시고는 대뜸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서 보니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절부터 고라신하고 벳세다, 가버나움에 저주를 선포하시고 25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안다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이 비밀을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얘기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회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고 참 이렇게 좋지 않게 보이죠? 다 꺼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스스로는 자꾸 교만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남들이 교만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꺼리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이게 죄의 습성인 겁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그 교만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계시를 받은 자가 아버지인 것을 깨닫는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 그 주권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죄의 습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얘들아, 너희가 어디서 고생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디서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고생하느냐?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게 붙어 있어라. 교만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겸손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교만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교만. 이 두 가지 교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 아등바등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혼자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려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의 열매, 또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으로 또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교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교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 모두 다 내려놓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고 정말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 붙잡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열매 맺는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열심을 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시니 우리가 나온 것을, 우리에게 열심을 허락하시니 우리가 나온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심과 열정과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만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믿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한 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붙들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준비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말씀에 비추어 교만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열심 주시고 열정 주시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열정으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많은 것 주셨는데 그것을 나의 욕심을 위해서만 쓸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정말 다른 이들을 섬기며 정말 우리가 열매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고 때로는 하나님 믿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아니라 세상 의지하는 것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겸손한 삶을 저희들에게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그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